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큰 상처를 받게 되면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최고의 복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 수 있다. 정작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좇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른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하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 명성의 광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라.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과제는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 잘 대해주는 것이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풀므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 잘 이용한다. 그는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춘다.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의 보호 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이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을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살 줄 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을 유쾌한 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다. 악의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관계를 만들어내라. 호의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우리의 명성을 해친다. 경쟁자도 곧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전쟁을 치르는 자는 별로 없다. 경쟁자는 전에는 관대히 봐서 넘긴 결점까지 들추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누리는 건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오래전에 말라 죽은 욕설이 되살아나고 묻혔던 악취가 다시 풍긴다. 경쟁은 공공연한 중상모략으로 고조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종종
아니 대개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목적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적어도 그러한 무기를 통해 적들은 복수라는 저열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로써 치욕스러운 과거의 사건들에서 공기 중에 먼지라도 떨어뜨리게 만든다. 언제나 호에 있는 자들은 평화로웠고 명망과 명성이 있는 자들은 호의적이었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줘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도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복수심이 강하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복수에는 단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복수에 의한 많은 희생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 같은 희생은 복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치러진 경우도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복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요리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복수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 의식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이나 관계로 가한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받아치려고 한다. 자신도 가해자 못지않게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도 강하다. 원수지는 것은 곧 화를 심는 것이다. 남과 원수지는 것은 화를 심는다고 이르고 선을 두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해친다고 이른다. 독수리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 서로 이웃하여 살기로 했다. 가까이서 지내는 것이 우정을 돈독히 하리라는 희망에서였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로 날아가 거기에 알을 깎고 여우는 아래 덤불에서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여우가 새끼들을 두고 먹을 것을 찾아 나가자 배가 고팠던 독수리는 덤불 속에 있던 새끼 여우들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제 새끼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 치웠다.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독수리가 새끼들을 먹어 치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끼들을 잃은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독수리에게 복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 아래서만 맴돌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수 있겠는가? 여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먼발치에 서서 새끼를 죽인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독수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염소를 제물로 바치자 독수리가 제단으로 내려와 불타고 있는 염소를 물어 새끼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돌풍이 일어 둥우리의 마른 줄기에 불이 붙어 타들기 시작했다. 채 깃털이 자라지 않은 독수리 새끼들이 불에 다 땅바닥으로 하나둘씩 떨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여우는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들을 모두 맛있게 먹어 치웠다. 우정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은 하늘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우화의 요점이다. 남과 원수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화를 심는 것과 같으며 선을 두고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 덕을 앞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태롭고 험한 것을 알면 법망에 걸리는 일이 없고 선하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다. 어진 일과 덕을 베풀면 대대로 번영을 가져오게 되고 시기하고 복수할 마음을 품으면 자손에게 환난이 닥친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자손이 뛰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해쳐 자기 집안을 이룬다면 그 부귀는 오래갈 수 없다. 나쁜 이름을 얻고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교묘한 말 때문이며 화를 당해서 몸을 다치게 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불러들인 것이다.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씨와 행실을 통틀어 덕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덕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덕성의 품목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영혼에서 분리시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덕성을 송두리째 드러내 폐기시켜 버림으로써 스스로 악명을 높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덕성을 자기 자신을 위장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두 소년이 고기를 사기 위해 푸죽간으로 들어갔다. 푸죽간 주인이 등을 돌렸을 때 한 소년이 고기의 내장을 슬쩍해서 옆에 서 있는 친구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몸을 돌린 푸죽간 주인은 내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 두 소년을 크게 나무랐다. 그러자 도둑질한 소년은 자신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인에게 맹세했고 그 내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은 자기는 절대 훔친 일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본 푸죽간 주인이 말했다. 좋다. 거짓 맹세로 나를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느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 소년들은 얼마나 교묘한 말로 주인을 속이고 있는가. 도둑질한 소년이 내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진실이다. 내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은 결코 훔친 적이 없다고 한 맹세 역시 진실이다. 그러나 아무데도 진실은 없다. 그 진실은 어디로 갔는가? 소년들의 어리석음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악함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그것도 아니면 푸죽간 주인의 억울함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덕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혹은 우리들을 선하게 만들어줄 어떤 방도를 강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원한은 덕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원한에는 원통한 생각과 뉘우침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원통하며 후회스럽기도 한 감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수를 고소하여 형을 받게 한 젊은이를 만난 카토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라 할지라도 그 원한은 이렇게 풀어야 하오. 양이나 염소의 피로서가 아니라 생전의 원수들의 눈물과 법으로서 말이오. 어떻게 해서든지 원한은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한을 풀지 않고 가슴에 묻어둔다는 것은 삶 자체를 형틀에 가둬두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원한의 감정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심리가 모래바닥이라도 눈찌를 가시나무가 있다는 속담도 있지만 친한 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원수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대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원수는 그대의 건너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음을 돌이켜 생각하라.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만든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그릇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은혜가 오히려 원수로 바뀌고 괴로움이 지극하면 박대한 것도 오히려 기쁨이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은덕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은혜에는 무엇으로 대하겠는가? 정의로서 원수를 대하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대개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있다. 그것은 좀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안으로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씨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사리 그 일이 해결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역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기대감이 곧 약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기대감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시작을 가볍게 하라는 옛말이 있다. 처음에는 무겁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물론 오히려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남에게 기대려는 감정, 남에게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감정이야말로 가시를 심어놓고 장미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등을 보여주는 게 약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일찌감치 지워주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꺼이 그를 도와줘라. 밤에 한 일이 낮으면 나타나듯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도와준 일이 나중엔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작은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대는 지금부터 알고 행동하라.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라. 사람의 은혜는 그 받은 것이 깊다 하더라도 갚지 않으며 원망은 지극히 얕아도 갚는다. 사람의 악행을 듣고서는 비록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지만 선행은 확실하더라도 이를 의심한다. 극심한 각박이며 극심한 경박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경계하라. 은혜는 갚지 않으면서 원수는 끝내 갚고야 마는 잔악성. 모든 악행은 믿으면서 선행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교활성은 인간 아니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마신에게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착하고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가엾게도 눈 깜짝할 순간을 사는 그대들 변덕과 우수의 자손들이여. 듣지 않은 것만 못할 이야기를 왜 나로 하여금 말하라 하는가? 그대들에게 가장 선한 일은 찾아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해야 할 또 다른 선한 일이 있다.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그것이야.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말라.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에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에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불행한 자의 운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불행한 자를 동정하면서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쉽게 얻은 사람들의 호의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종종 우리는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시기의 대상이던 사람이 불행에 처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운명이 때로 카드를 섞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서 기피했다가 오늘 불행에 빠지자 그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붓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붓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굴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붓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박다는 뜻이다. 또 장자는 허선촉주인불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단순한 감수성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 생활의 넓은 왕국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 왕국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근원적인 힘에 의한 영웅은 무수한 적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법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 수 있다. 정작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좇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른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하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 명성의 광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라.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과제는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 잘 대해주는 것이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풀므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 잘 이용한다. 그는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춘다.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의 보호 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이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을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살 줄 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을 유쾌한 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다. 악의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관계를 만들어내라. 호의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우리의 명성을 해친다.
경쟁자도 곧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전쟁을 치르는 자는 별로 없다. 경쟁자는 전에는 관대히 봐서 넘긴 결점까지 들추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누리는 건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오래전에 말라 죽은 욕설이 되살아나고 묻혔던 악취가 다시 풍긴다. 경쟁은 공공연한 중상모략으로 고조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종종, 아니 대개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목적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적어도 그러한 무기를 통해 적들은 복수라는 저열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로써 치욕스러운 과거의 사건들에서 공기 중에 먼지라도 떨어뜨리게 만든다. 언제나 호에 있는 자들은 평화로웠고 명망과 명성이 있는 자들은 호의적이었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주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도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복수심이 강하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복수에는 단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복수에 의한 많은 희생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 같은 희생은 복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치러진 경우도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복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요리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복수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 의식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이나 관계로 가한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받아치려고 한다. 자신도 가해자 못지않게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도 강하다. 원수지는 것은 곧 화를 심는 것이다. 남과 원수지는 것은 화를 심는다고 이르고 선을 두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해친다고 이른다. 독수리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 서로 이웃하여 살기로 했다. 가까이서 지내는 것이 우정을 돈독히 하리라는 희망에서였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로 날아가 거기에 알을 깎고 여우는 아래 덤불에서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여우가 새끼들을 두고 먹을 것을 찾아 나가자 배가 고팠던 독수리는 덤불 속에 있던 새끼 여우들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제 새끼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 치웠다.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독수리가 새끼들을 먹어 치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끼들을 잃은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독수리에게 복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 아래서만 맴돌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수 있겠는가? 여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먼발치에 서서 새끼를 죽인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독수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염소를 제물로 바치자 독수리가 제단으로 내려와 불타고 있는 염소를 물어 새끼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돌풍이 일어 둥우리의 마른 줄기에 불이 붙어 타들기 시작했다. 채 깃털이 자라지 않은 독수리 새끼들이 불에 다 땅바닥으로 하나둘씩 떨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여우는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들을 모두 맛있게 먹어 치웠다. 우정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은 하늘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우화의 요점이다. 남과 원수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화를 심는 것과 같으며 선을 두고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 덕을 앞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태롭고 험한 것을 알면 법망에 걸리는 일이 없고 선하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다. 어진 일과 덕을 베풀면 대대로 번영을 가져오게 되고 시기하고 복수할 마음을 품으면 자손에게 환난이 닥친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자손이 뛰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해쳐 자기 집안을 이룬다면 그 부귀는 오래갈 수 없다. 나쁜 이름을 얻고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교묘한 말 때문이며 화를 당해서 몸을 다치게 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불러들인 것이다.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씨와 행실을 통틀어 덕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덕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덕성의 품목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영혼에서 분리시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덕성을 송두리째 드러내 폐기시켜 버림으로써 스스로 악명을 높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덕성을 자기 자신을 위장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두 소년이 고기를 사기 위해 푸죽간으로 들어갔다. 푸죽간 주인이 등을 돌렸을 때 한 소년이 고기의 내장을 슬쩍해서 옆에 서 있는 친구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몸을 돌린 푸죽간 주인은 내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 두 소년을 크게 나무랐다. 그러자 도둑질한 소년은 자신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인에게 맹세했고 그 내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은 자기는 절대 훔친 일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본 푸죽간 주인이 말했다. 좋다. 거짓 맹세로 나를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느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 소년들은 얼마나 교묘한 말로 주인을 속이고 있는가. 도둑질한 소년이 내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진실이다. 내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은 결코 훔친 적이 없다고 한 맹세 역시 진실이다. 그러나 아무데도 진실은 없다. 그 진실은 어디로 갔는가? 소년들의 어리석음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악함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그것도 아니면 푸죽간 주인의 억울함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덕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혹은 우리들을 선하게 만들어줄 어떤 방도를 강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원한은 덕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원한에는 원통한 생각과 뉘우침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원통하며 후회스럽기도 한 감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수를 고소하여 형을 받게 한 젊은이를 만난 카토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라 할지라도 그 원한은 이렇게 풀어야 하오. 양이나 염소의 피로서가 아니라 생전의 원수들의 눈물과 법으로서 말이오. 어떻게 해서든지 원한은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한을 풀지 않고 가슴에 묻어둔다는 것은 삶 자체를 형틀에 가둬두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원한의 감정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심리가 모래바닥이라도 눈찌를 가시나무가 있다는 속담도 있지만 친한 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원수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대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원수는 그대의 건너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음을 돌이켜 생각하라.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만든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그릇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은혜가 오히려 원수로 바뀌고 괴로움이 지극하면 박대한 것도 오히려 기쁨이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은덕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은혜에는 무엇으로 대하겠는가? 정의로서 원수를 대하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대개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있다. 그것은 좀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안으로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씨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사리 그 일이 해결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역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기대감이 곧 약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기대감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시작을 가볍게 하라는 옛말이 있다. 처음에는 무겁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물론 오히려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남에게 기대려는 감정, 남에게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감정이야말로 가시를 심어놓고 장미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등을 보여주는 게 약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일찌감치 지워주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꺼이 그를 도와줘라. 밤에 한 일이 낮으면 나타나듯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도와준 일이 나중엔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작은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대는 지금부터 알고 행동하라.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라. 사람의 은혜는 그 받은 것이 깊다 하더라도 갚지 않으며 원망은 지극히 얕아도 갚는다. 사람의 악행을 듣고서는 비록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지만 선행은 확실하더라도 이를 의심한다. 극심한 각박이며 극심한 경박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경계하라. 은혜는 갚지 않으면서 원수는 끝내 갚고야 마는 잔악성. 모든 악행은 믿으면서 선행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교활성은 인간 아니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마신에게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착하고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가엾게도 눈 깜짝할 순간을 사는 그대들 변덕과 우수의 자손들이여. 듣지 않은 것만 못할 이야기를 왜 나로 하여금 말하라 하는가? 그대들에게 가장 선한 일은 찾아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해야 할 또 다른 선한 일이 있다.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그것이야.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말라.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에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에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불행한 자의 운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불행한 자를 동정하면서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쉽게 얻은 사람들의 호의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종종 우리는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시기의 대상이던 사람이 불행에 처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운명이 때로 카드를 섞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서 기피했다가 오늘 불행에 빠지자 그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붓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붓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굴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붓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박다는 뜻이다. 또 장자는 허선촉주인불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단순한 감수성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 생활의 넓은 왕국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 왕국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근원적인 힘에 의한 영웅은 무수한 적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법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 수 있다. 정작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좇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른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하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 명성의 광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라.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과제는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 잘 대해주는 것이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풀므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 잘 이용한다. 그는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춘다.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의 보호 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이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을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살 줄 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을 유쾌한 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다. 악의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 관계를 만들어내라. 호의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우리의 명성을 해친다. 경쟁자도 곧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전쟁을 치르는 자는 별로 없다. 경쟁자는 전에는 관대히 봐서 넘긴 결점까지 들추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누리는 건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오래전에 말라 죽은 욕설이 되살아나고 묻혔던 악취가 다시 풍긴다. 경쟁은 공공연한 중상모략으로 고조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종종, 아니 대개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목적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적어도 그러한 무기를 통해 적들은 복수라는 저열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로써 치욕스러운 과거의 사건들에서 공기 중에 먼지라도 떨어뜨리게 만든다. 언제나 호에 있는 자들은 평화로웠고 명망과 명성이 있는 자들은 호의적이었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주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도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복수심이 강하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복수에는 단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복수에 의한 많은 희생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 같은 희생은 복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치러진 경우도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복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요리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복수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 의식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이나 관계로 가한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받아치려고 한다. 자신도 가해자 못지않게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도 강하다. 원수지는 것은 곧 화를 심는 것이다. 남과 원수지는 것은 화를 심는다고 이르고 선을 두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해친다고 이른다. 독수리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 서로 이웃하여 살기로 했다. 가까이서 지내는 것이 우정을 돈독히 하리라는 희망에서였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로 날아가 거기에 알을 깎고 여우는 아래 덤불에서 새끼를 낳았다. 어느 날 여우가 새끼들을 두고 먹을 것을 찾아 나가자 배가 고팠던 독수리는 덤불 속에 있던 새끼 여우들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제 새끼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 치웠다.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독수리가 새끼들을 먹어 치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끼들을 잃은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독수리에게 복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 아래서만 맴돌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수 있겠는가? 여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먼발치에 서서 새끼를 죽인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독수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염소를 제물로 바치자 독수리가 제단으로 내려와 불타고 있는 염소를 물어 새끼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돌풍이 일어 둥우리의 마른 줄기에 불이 붙어 타들기 시작했다. 채 깃털이 자라지 않은 독수리 새끼들이 불에 타 땅바닥으로 하나둘씩 떨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여우는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들을 모두 맛있게 먹어 치웠다. 우정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은 하늘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우화의 요점이다. 남과 원수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화를 심는 것과 같으며 선을 두고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 덕을 앞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태롭고 험한 것을 알면 법망에 걸리는 일이 없고 선하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다. 어진 일과 덕을 베풀면 대대로 번영을 가져오게 되고 시기하고 복수할 마음을 품으면 자손에게 환난이 닥친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자손이 뛰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해쳐 자기 집안을 이룬다면 그 부귀는 오래갈 수 없다. 나쁜 이름을 얻고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교묘한 말 때문이며 화를 당해서 몸을 다치게 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불러들인 것이다.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씨와 행실을 통틀어 덕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덕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덕성의 품목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영혼에서 분리시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덕성을 송두리째 드러내 폐기시켜 버림으로써 스스로 악명을 높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덕성을 자기 자신을 위장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두 소년이 고기를 사기 위해 푸죽간으로 들어갔다. 푸죽간 주인이 등을 돌렸을 때 한 소년이 고기의 내장을 슬쩍해서 옆에 서 있는 친구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몸을 돌린 푸죽간 주인은 내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 두 소년을 크게 나무랐다. 그러자 도둑질한 소년은 자신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인에게 맹세했고 그 내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은 자기는 절대 훔친 일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본 푸죽간 주인이 말했다. 좋다. 거짓 맹세로 나를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느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 소년들은 얼마나 교묘한 말로 주인을 속이고 있는가. 도둑질한 소년이 내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진실이다. 내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은 결코 훔친 적이 없다고 한 맹세 역시 진실이다. 그러나 아무데도 진실은 없다. 그 진실은 어디로 갔는가? 소년들의 어리석음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악함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그것도 아니면 푸죽간 주인의 억울함 속으로 숨어버렸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덕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혹은 우리들을 선하게 만들어줄 어떤 방도를 강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원한은 덕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원한에는 원통한 생각과 뉘우침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원통하며 후회스럽기도 한 감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수를 고소하여 형을 받게 한 젊은이를 만난 카토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라 할지라도 그 원한은 이렇게 풀어야 하오. 양이나 염소의 피로서가 아니라 생전의 원수들의 눈물과 법으로서 말이오. 어떻게 해서든지 원한은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한을 풀지 않고 가슴에 묻어둔다는 것은 삶 자체를 형틀에 가둬두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원한의 감정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심리가 모래바닥이라도 눈찌를 가시나무가 있다는 속담도 있지만 친한 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원수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대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원수는 그대의 건너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음을 돌이켜 생각하라.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만든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그릇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은혜가 오히려 원수로 바뀌고 괴로움이 지극하면 박대한 것도 오히려 기쁨이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은덕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은혜에는 무엇으로 대하겠는가? 정의로서 원수를 대하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대개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있다. 그것은 좀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안으로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씨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사리 그 일이 해결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역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기대감이 곧 약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기대감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시작을 가볍게 하라는 옛말이 있다. 처음에는 무겁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물론 오히려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남에게 기대려는 감정, 남에게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감정이야말로 가시를 심어놓고 장미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등을 보여주는 게 약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일찌감치 지워주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꺼이 그를 도와줘라. 밤에 한 일이 낮으면 나타나듯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도와준 일이 나중엔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작은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대는 지금부터 알고 행동하라.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라. 사람의 은혜는 그 받은 것이 깊다 하더라도 갚지 않으며 원망은 지극히 얕아도 갚는다. 사람의 악행을 듣고서는 비록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지만 선행은 확실하더라도 이를 의심한다. 극심한 각박이며 극심한 경박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경계하라. 은혜는 갚지 않으면서 원수는 끝내 갚고야 마는 잔악성. 모든 악행은 믿으면서 선행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교활성은 인간 아니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마신에게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착하고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가엾게도 눈 깜짝할 순간을 사는 그대들 변덕과 우수의 자손들이여. 듣지 않은 것만 못할 이야기를 왜 나로 하여금 말하라 하는가? 그대들에게 가장 선한 일은 찾아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해야 할 또 다른 선한 일이 있다.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그것이야.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말라.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불행한 자의 운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불행한 자를 동정하면서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쉽게 얻은 사람들의 호의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종종 우리는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시기의 대상이던 사람이 불행에 처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운명이 때로 카드를 섞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서 기피했다가 오늘 불행에 빠지자 그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붓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붓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굴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붓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른다. 마음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박다는 뜻이다. 또 장자는 허선촉주인불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단순한 감수성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 생활의 넓은 왕국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 왕국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근원적인 힘에 의한 영웅은 무수한 적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법이다.